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 아직도 찬 기운이 있지만 주변에 우리 여러 나무들을 보게 되면 봄이 오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앞뒤에 성도들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국내 탑 뉴스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였던 부인 박영옥 여사의 죽음과 장례식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빈소를 찾는 모습을 뉴스에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65년이 지나도록 두 분이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그 이면에 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TV에 계속 집중으로 조명해 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인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문객들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계속 TV에 보여줬습니다. 90세가 이제 넘었죠. 만년 2인자로 살아왔는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부인이 그 영정을 안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신당동의 자택을 고인의 운구행렬이 나갈 때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한 정치인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죠.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 세상이, 하지만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공평해요.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확정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가끔씩 표현하지만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수족관 안에 갇혀있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몇 초 뒤에, 몇 분 뒤에, 몇 시간 뒤에 끌려나가죠. 도마 위에 올라갈 물고기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결국 언제 죽느냐만 달려있는 거지 다 인간은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허무하죠. 우리 앞에 권 장로님 앉아 계신데 하늘문 추모공원에서 납골당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인생이 무엇이냐고. 허무하다고 말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으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우리가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부자로 살다가 죽든 가난하게 살다 죽든 거지로 살다 죽든 인생에 권력을 한없이 누리며 살던 노예처럼 짓밟히며 살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공평하죠.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인도 죽고 못생긴 여자도 죽고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습니다. 유식해도 죽고 무식해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시대를 호령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신으로 군림했던, 신처럼 군림했던 김일성이도 죽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씨도 죽었고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씨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플라톤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든 우매자든 죽음은 공평하다. 전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더라.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아무리 지혜롭고 힘을 가진 권력자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죽음은 일반이라, 이 말은 죽음은 공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균등하고 공평하지만 성경 결론인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된 죽음, 영생의 죽음과 저주의 죽음, 영벌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려다.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복되다.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이래 너희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다. 영원한 안식이 따를 거죠. 그 행한 일이 따른다. 그 행한 일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죽음은 성경에서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세상은 그런 것들을 시시 판단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영벌과 영생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겠지만,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영영 타오르는 유황 뿔못에서 영영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거기 가서 영영의 지옥의 불심판을 받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 구원이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지금, 다음은 소용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지금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믿어야죠.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생이냐 영벌의 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홍콩에서 요즘 시민들의 그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데모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인들 오지 말라. 홍콩도 중국의 하나의 도시죠. 그런데 본토인 중국인들 홍콩에 오지 말라는 데모예요. 홍콩 시민이 약 700만 명 정도 되는데 홍콩을 방문한 한 해 중국인들이 4천만 명 내지 5천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중국인들을 오지 말라고 하냐면 도로가 인도가 꽉 막혀가지고 통행이 불편하고 도시가 더러워지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물건을 싸게 하기 때문에 물건이 동이 나서 모든 물가가 계속 치솟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덕을 보겠지만 대다수 홍콩 시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인들 오지 말라고 데모를 하고 난립니다. 마카오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머지않아 중국인들 때문에 지금은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여러 가지 중국인들이 와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중국의 모든 경제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우리나라도 중국인들 오지 말라고 데모할 수 있겠죠.
일본에 최근에 춘절을 맞이해서 약 45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한 10만 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45만 명이 뭘 했느냐? 일본 전역에 전기 소위 뭡니까? 밥솥인가요? 전기밥솥인가요? 거기에 비싼 거는 우리 돈 200만 원, 300만 원인데요. 거기에 싹쓸이를 해갔답니다. 한 사람이 2개, 3개씩 사갔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물건을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커트에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실어 갔다는 거죠. 예, 물론 한 15억 중에서 1% 정도만 1,500만 명만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참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2014년 10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2억 6천만 명입니다. 엄청 많죠.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지금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 한 사람의 소중함이 그다지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죠. 몇 사람 죽었다 이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한 사람, 초기에 미국의 이민사회에서 한국 사람을 한 사람 만나고 막 길에서도 부둥켜 안고 막 그랬답니다. 초기에는 한국인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지금 3, 40년 전이죠. 지금은 서로 한국 사람들을 기피한다는 거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 구원을 가슴에 품고 계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종종 걸음으로 뜨거운 열기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곤을 잃은 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세계를 품을 것을, 열방을 품을 것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한편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를 당해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았던 삭개오, 그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 최북단의 갈릴리에서부터 저 남단의 여리고성까지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처절한 고통의 현장이었던 십자가 위에서조차 처형받아 마땅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까지 그 한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졌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 내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계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 그리고 잦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죽고 그리고 여인들이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이라는 것은 바로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세금 징수하는 일들을 로마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또 남편들이 전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음으로 많은 여인들이 생계수단으로 창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영접하셨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들을 교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의 초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눴다는 것은 이들을 예수님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은 당시 유대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3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 두 번째로는 그 동전 드라크마, 동전, 당시 화폐 단위였는데요. 10개의 그 동전 중에 1개의 동전을 잃어버린 그것을 찾는 여인,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이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죄인으로 규정하고 하나님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적 절고 어깨에 메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다음에 이제 그 8절에 7절까지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이런 동전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시장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감동에 관람들 했죠. 아마 그 영화의 어떤 클라이막스는 그 흥남부두에서 잃어버렸던 여동생, 그런데 그 여동생이 그 스토리를 우리가 영화에서 봤지만 그 사실이었죠.
그래서 배에 오르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바다에 추락했는데 그 흥남부대 당시 남아있던 그 미군들이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가지고 미군이 본국에 갈 때 데리고 간 거예요. 입양을 했지, 입양을.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여동생 50여 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죠. 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예, 언어는 서로 되지 않고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 어쨌든 50여 년 동안 자기 동생이 자기가 그 죄책감을 걸고 살았던 거죠. 어깨 맥에 배에 오르다가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리다가 뒤에서 누가 잡아당겨가지고. 근데 오빠는 자기 실수로 동생을 못 찾겠다고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가족 찾기 운동 막 이러다 해서 방송을 타고 미국까지 알려지게 돼가지고 결국 찾았는데,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여동생을 찾아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 아마 그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간절히 찾기를 원해서 찾았을 때 그 얻은 것의 기쁨, 그냥 얻은 것과 정말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다가 잃어버린 그것을 찾았을 때, 중요한 것을 잃었다가 간절히 찾았을 때 찾은 기쁨과 그냥 우연히 주어진 이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100마리 양이 있는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99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과 들을 헤매다가 결국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그가 기뻐했겠습니까? 부둥켜 안고 바로 그 목자의 잃은 양을 찾았던 그 기쁨이 오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 그래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기뻐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찬송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도 날마다 그런 기도하는데 무엇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에는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구원에 힘써셔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안겨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감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월 1일 김인년 3월 1일 오늘 3월이 더 깊은 날인데, 이 날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선포주일로 우리가 작정하고 한 사람 내 믿지 않는 남편, 내 자식, 부모, 형제, 내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잃어버린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찾는, 이게 뭐 일반 동전이 아니라
이건 중요한 거잖아. 은화인데 은하로 했는데 당신은 금보다 은이 더 가치가 높은 때였습니다. 은보다 이 당시는 금보다 은이 더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는 거예요. 은이 더 이 당시에는 귀했어요. 금은 흔했고요. 은이 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드라크마는 발언을 잘못하면 드라큘라로 있는데 드라크마는 무엇인가 하면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는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당신은 커져. 근데 10개 드라크마를 목에 걸고 있는 거죠. 이거 뭐냐면 아시겠지만 결혼할 때 남자가 이제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 사랑의 정표로 여인의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정표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값어치를 떠나서 가치가 엄청 큰 거죠. 그건 이걸 소중히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동전이 하나 빠져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이건 섭섭한 일이죠. 그래가 남편이 알기 전에 등불을 켜고 온 저 빗자루로 썰어서 찾는 여인의 모습. 그래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친구와 이웃 사람들 요청해서 파티까지 연단 말입니다. 예, 파티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데 이것은 가치를 말해요. 가치를.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차이내까지 부인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리들 앞에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씻김 받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어렵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볼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구속하신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죠. 죄값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갑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값은 예수님이 다 이미 지불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했습니다. 왜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올 때,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고 왔을 때 기뻐하는 목자의 기쁨, 그리고 10개 드라크마 중 하나를 찾을 때 기뻐하는 이 여인의 기쁨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참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무엇으로 천천만만의 수양으로 제사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계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금년에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 영혼이 돌아와서 크게 기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사랑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에 15절에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5절 시작.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느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선저 또 한 사람의 은혜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니라. 한 사람. 토마스라고 하는 한 영국인 한 사람, 그분이 우리 조선 땅에 최초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언도 들어가는 미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한국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세문안 교회입니다. 알렌이라고 한 미국인 의료 의사가 우리 한국 최초의 서양 의학을 갖고 왔고 최초의 병원을 세웠습니다. 제중원이고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절대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한 사람 중요성. 72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올 때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게 될, 그들을 인도할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찬양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 보았나. 한 사람 귀한 사람을 위해 타오르는 주님의 심장 가졌는가. 나를 위해 쏟으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베푸신 영원한 생명. 아버지여 내 마음이 당신의 눈물로 채우소서. 아버지여 한 영혼 나에게 보내어 주소서.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 보았나. 한 사람 귀한 사람을 타오르는 주님의 심장 가졌나.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 나를 위해 예비한 하늘의 은혜. 아버지여 내 마음이 당신의 눈물로 채우소서. 아버지여 한 영혼 나에게 보내어 주소서. 그 감에 갇힌 영혼 다시 하나. 죄악에 빠진 영혼 다시 일어나. 아버지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영광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 당신의 눈물로 채우소서. 아버지여 한 영혼 나에게 보내어 주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이 당신의 눈물로 채우소서. 아버지여 한 영혼 나에게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창기와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고 경멸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그들을 향해서 쏟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수가성의 한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버림받은 저 여리고의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흉악한 강도를 구원하시 십자가에서까지 처참한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본받아 2015년 이 해는 어쩌면 우리가 한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로, 범사의 감사함으로, 성교와 구제와 장학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들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부동산과 부채 결박들을 불어 주옵소서. 막혀있는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재정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사에게 우리 교회가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부모님들 아버지여 울성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고쳐 주어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까닭에 수많은 영혼들이 가족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